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시간을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어제는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온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영적 권위를 생각하면 야고보의 이야기를 좀 더 기록해 둘 듯한데 한 줄뿐인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지 않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가 죽고 나서는 바로 사도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사도의 직분이 항시직이 아니라 한시적인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의 직분이 항존직이었으면 사도의 직분은 이후에도 계속 어떤 식으로든 보충이 되었을 것입니다. 12명의 숫자가 절대적이면 그 숫자를 계속 충원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든 계속해서 대물림을 시키든지 선출을 하든지 방법을 택했을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도는 보충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막강한 사도의 직분이 더 이상 보충되지 않은 이유는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리 잡고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사도의 직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사도의 역할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없던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명이고, 그 교회에 사도적 전승을 넘겨주는 것으로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끝나기 때문에 교회가 충분히 자리 잡아지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필요한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는 사도라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사도의 역할이 세우는 것에 절대적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사도를 선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명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하고 그 직분이 존속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의 숫자보다 목회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숫자에 맞추어서 앞으로 목회자의 숫자를 조절하거나 신학교를 줄여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 직분이 목회자를 지키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직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요 목적이 되면 나중에는 교회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직분만은 지켜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시대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직분은 언제든지 최적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의 직분이 없어지고 필요 없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들도 얼마든지 교회의 생존을 위하여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맡겨진 직분을 그 기능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어는 헤롯입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구나. 베드로가 수장이니까 베드로를 잡으면 확실하게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일부러 무교절 기간에 맞추어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교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였던 것과 같은 그런 반향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그만큼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배교자라는 이유로 동족을 죽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기뻐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이미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종교적인 의도 없이 그냥 사람을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로 죽일 정도가 된다면 이 또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착각하고 헤롯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괴계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무교절 즈음에 잡힌다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 시절에 잡혔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님의 제자요 제자 공동체의 수장인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확장하시는데 또 동시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 역사를 회방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것을 막아서는 마귀 사탄의 영적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면서도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에 이끌려서 사탄의 괴계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도구화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잘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함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사탄의 수족이 되어가는 헤롯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음과 욕망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를 신앙적으로 지키고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소중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